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주까지 공부할 때는 이제 인도에서 만들어진 불교가 어디로 넘어왔죠? 중국으로 넘어가는데 오늘은 이제 중국으로 넘어와서 한국으로 넘어오는 데까지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인도예요. 여기가 인도인데 여기가 히말라야 산맥이거든요. 히말라야 산맥인데 아무리 해도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그리스에서 장안까지 만들어진 실크로드라는 게 있어요. 실크로드를 통해서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 이 가는 과정에서 얼마나 그 많은 나라들을 겪었겠어요. 사실은 바로 가는 것은 아니니까 가는 과정에서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것들이 변화가 돼요. 첫 번째 변화가 뭐냐면 언어 해석이에요. 언어 해석.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인도에서 붓다라고 했는데 붓다가 어느 정도 이제 나라를 거쳐서 가면서 붓다를 한문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 한문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으니까 불타라고 했어. 근데 그 나라가 타자로 바로 발음을 못해. 불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로 돼버렸어. 그러니까는 붓다라는 그 빨리어가 부처님이란 단어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가면서 또 바뀌는 것이 또 하나만 보면 상가라는 단어예요. 상가. 상가는 스님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를 이제 승가라고 하잖아요. 승가. 근데 인도에서는 상가 그랬어요. 근데 이게 한문으로 바뀌면서 승가 하다가 가자를 또 빼먹어. 빼먹으니까는 스님의 승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라는 의미가 바뀌어서 스님의 승자가 돼버렸으니까 완전히 말이 바뀌어버린 거죠. 또 하나 이제 우리 교전에는 거의 석가모니를 서가모니라고 이렇게 글을 쓰는데 이건 우리나라에서 바뀐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바뀐 게 뭐냐면 이제 절에서 고려시대 이제 조선시대 때 석가모니불 이렇게 독송을 해야 되는데 말이 잘 안 나와. 서가모니불 하면서 석가를 그냥 부르다가 서가로 그냥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단어 변화가 생겼다는 것은 아주 많은 역사와 문화가 합쳐져서 바뀐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다라는 거죠. 자, 중국으로 이제 딱 불교가 들어갔어요. 근데 중국에 유학이 있어요. 유가사상. 누가 만들었어요? 공자가 만들었어요. 공자가 만들었는데 공자의 사상 아주 단순하면서도 정말 심도 있는 것이 뭐냐면 인자가 여기가 이제 사람 인자예요. 사람이 2명 이상 있는 데는 이렇게 사람과 사람이 모여 사는 데는 뭐가 필요하다? 사랑이 필요하다. 어짐이 필요하다. 대신 그 중에 가장 근본이 되는 거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다. 그게 예다. 그러면은 그게 그 예를 지키려면 부모는 부모다워야 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자기 이름값을 제대로 하는 거다. 선생님은 선생님다워야 되고 제자는 제자다워야 된다. 어머니는 어머니다워야 되고 딸은 딸다워야 된다. 그게 자기 이름값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이름값만 제대로 하고 살면 아주 더불어 잘 사는 사회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 공자의 사상이었어요. 너무 좋죠. 그런데 여기에 또 뭐가 숨어 있을까요? 뭐가 안 숨어 있는 건 저는 말씀을 안 드려요. 뭐가 숨어 있을까? 자, 인도에서 불교가 만들어진 이유는 뭐였어요? 카스트 제도였어요. 자, 브라만 계급, 크샤트리아 계급, 바이샤 계급, 슈드라 계급 하면서 이제 하리잔 계급, 이건 불가촉 천민인데 불가촉 천민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위에 4단계만 사람이었고 이 밑에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얼마 전에도 지금 그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 불가촉 천민들은 사람 취급을 안 하기 때문에 남자들이 6살짜리 하나 꼬셨어요. 꼬셔가지고 어디 빈집에 들어가서 성폭행을 했어요. 성폭행을 했는데 그걸 누가 막아줬냐면 원숭이들이 달려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을 쥐어 뜯어가지고 막았어요. 그래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나가는 불가촉 천민은 다
잡아다가 6살이든 5살이든 성폭행을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몇 년 전에도 코로나 있었을 때도 5살짜리 어린아이를 6명이 남자가 성폭행을 하는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불가촉 천민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여겼어요. 이 계급사회를 타파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인간은 평등하다라고 하시면서 불교를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인도에서 중국으로 넘어가셨잖아요. 근데 그때 서양에서도 또 마찬가지였어요. 서양에서도 플라톤이 뭐라고 그랬냐면, 철학자와 통치자는 금의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혜로서 나라를 다스려야 되고, 군인 계급은 은의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용기로서 나라를 지켜야 되고, 생산 계급은 동의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제로서 자기 욕망을 절제하고 생산물을 만들어내면서 위에다 갖다 바쳐야 된다. 이게 나중에 지금 요즘 유행하는 무슨 계급론이 돼요? 금, 은, 동. 요즘 무슨 그 계급론이 유행하잖아요, 옛날에. 수저 계급론이 유행하는 거예요. 이 수저 계급론이 이 플라톤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서양에서. 그런데 아까 인도도 계급이 있었고 서양도 계급이 있고, 근데 중국은 더 심했어요. 중국은 더 심한 게 뭐냐면, 자, 인민이 그러죠. 인민이 막 그러는데, 인과 민의 정확한 뜻을 아셔야 돼요. 옛날에 우리나라 교육부 정책기획관이었던 나양욱 씨가 민중은 뭐다? 개와 돼지다.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바로 이러한 사고였어요. 유학에서. 자, 보세요. 아까 사람인자, 그렇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사랑이 필요하다, 어짐이 필요하다라고 했잖아요, 분명히. 다시 보면 사람, 지배계급이에요. 그러면 민은 피지배계급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 저 윗대가리들만 사람이에요. 자기들이 사람다워야 백성들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지배할 수 있다. 백성들은 인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뭐다? 아까 나양욱처럼 개와 돼지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중국이었어요. 어느 나라든지 그 시대는 그랬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 그랬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 문화가 그대로 내려오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정치권에서도 민중은 개와 돼지다 그러면서 민중의 삶을 안 살아봤기 때문에 정책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중국에서 믿었던 사상은 하늘이 인간에게 부여된 본성이 있는데 그것은 인의예지더라. 아하,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니라 중국이 여기에서 힌트를 얻었어요. 무슨 힌트를 얻었을까요? 너의 마음에 부처님의 성품이 있더라, 불성이 있더라 라고 딱 바뀌어요. 맞죠? 부처님의 성품이 있더라. 그러면서 그 다음 유가사상 말고 도가사상이 있는데, 노자 다 아실 거예요. 노자와 장자의 사상이 합쳐진 게 도가사상인데, 도가사상에서 말하는 도와 덕은, 도는 우주 만물의 근원, 만물의 변화 법칙이에요. 낳으면은 병들고 늙고 죽고, 생로병사, 그 다음에 춘하, 추동, 이러한 것을 따르는 것이 도덕이러라. 우리 초등학교 때 도덕 시간이 있었죠. 만물의 변화 법칙을 그대로 자연을 따르는 것이 도덕이더라라고 하면서 노자의 사상을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뭐냐? 무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공의 무가 아니라 가득 찬 상태의 무. 우리가 컵을 만드는데 컵이 텅 비어 있는 것은 물을 채우기 위함의 무다. 자, 여기에서 또 불교가 얻어온 사상이 뭘까요? 공사상이 있겠죠. 그죠? 또 이제 반작용이라는 사상이 있는데, 되돌아오는 작용이 있더라. 우주 만물을 지배하는 자연의 법칙이 있더라. 사는 것은 죽어가는 것일 수 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열심히 어디를 향해서 달려간다고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불행 속에 복이 있고 복 속에 불행이 있다. 그 다음에 억지로 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것이 없더라. 또
상선약수. 이제 옛날에 교무님이 설명하실 때도 한 번씩 말씀하셨는데, 으뜸가는 최고의 선은 물과 같더라. 무는 낮은 곳에 머물며 만물을 이롭게 하고 남들과 다투지 않는다. 또 세상의 가장 부드러운 것이 세상의 가장 강한 것을 부른다. 우리 입 속에 혓바닥하고 이빨이 있어요. 이빨이 강해요? 혓바닥이 강해요? 이빨이 강하죠. 근데 뭐부터 부러져요? 강한 것이 먼저 부러져요. 끝까지 살아남는 건 혓바닥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곡즉전이라고 많이 써 있을 거예요. 굵은 나무는 베어지지 않는다. 우리 산에 가서 반듯한 소나무 있고 이렇게 굵은 나무가 있으면 어떤 거 먼저 뽑아요? 반듯한 거 먼저 뽑죠. 그게 가치가 있으니까. 또 하나. 이렇게 살아가려면 마음을 비우고 고요히 하는 무의욕 공부를 해서 도를 체득해야 된다라는 수양 공부까지 딱 노자가 밝혀주셨어요. 자, 이렇게 중국 유가 철학사를 보면은 약 2500년을 보면은 불교가 처음에 중국으로 딱 들어오면서 아까 인도에서 왜 불교가 만들어졌다고 그랬죠? 계급의 불평등. 그래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고 밝혔는데, 그래서 통했는데, 중국으로 넘어왔는데, 중국에는 더 심한 거야. 인과 민, 백성 취급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교가 딱 들어와서 인간은 평등하다라고 했더니, 어떻게 돼요? 중국 사람들이? 혹! 넘어가죠. 넘어가면서 불교가 아주 성행을 해요. 그래서 수당시대에는 불교가 중국의 최고의 종교가 돼요. 그런데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뺄 것 같죠? 뺄 것 같으니까 유교 사람들이 이거 뭐요? 불교는 인도에서 들어온 건데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게 생겼네? 우리 걸 지켜야 되지 않아? 라고 하면서 딱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뭐였냐면 관리를 뽑는데 뭘로 뽑냐면 사서삼경, 유학책으로 뽑아요. 유학책, 논어맹자 대학 중용으로 시험을 봐라. 그 시험을 보고 관리가 되어라. 그래야 너희들이 정권을 잡을 수 있지 않겠니? 라고 하니까 머리민 스님들이 차마 쪽팔려서 보겠어요? 안 보죠. 안 봐. 노자 사상은 자연으로 써놔라. 신선이 되어라. 그러다 보니까는 새로운 세상을 잡았어요, 유학이. 박힌 돌이. 그래서 우리가 조선시대 때 믿었던 신유학은 성리학이라고 그러죠. 성리학은 유학을 기초로 해서 도가 사상과 불교가 합쳐진 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고, 또 우리 고려시대에 들어왔던 선불교는 불교를 기초로 해서 도가 사상과 유학 사상을 합친 거다. 결국은 유불도가 다 합쳐져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라는 거죠. 근데 삼국시대 때 우리나라에 선불교가 들어오면서 또 우리나라의 민간신앙까지 같이 합쳐져요. 토속신앙과 합쳐지면서 우리나라에 정착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삼국시대 때 그 불교가 너무 발달하면서 스님들이 부패를 일으키죠. 너무 많은 돈을 축적을 해. 그러다 보니까 이성계가 조선을 만들면서 불교 사람들을 다 쫓아내요. 어디로? 산속으로 아주 깊이 들어가라. 그러면서 돈을 싹 빼앗죠. 싹 빼앗으면서 성리학, 신유학이 들어와서 이제 우리나라에 500년 동안 지배를 했는데 지금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유가 사상이 지배가 돼 있어요. 제사상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가장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지배를 하는 사상 중에 뭐가 있냐면, 아까 분명히 인간은 선하다고 했잖아요. 성선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선하다라는 개념을 착하다라고 바꿔요. 그러면서 네가 내 말을 들으면 참 착하다라고 하는데, 착하다라는 개념은 결국은 누구 개념이에요? 아니요, 지배자 계급이에요. 내가 편하려고 너는 착하다 라고 하면서 누르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수절을 해야, 남편을 잃고 수절을 해야 너는 진짜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대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배계급이 만든 모든 사상에 의해서 피지배계급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한국 불교는 결국은 기복신앙으로 바뀔 수밖에 없었는데 기복신앙은 이미 중국에서 만들어져서 넘어왔어요. 본인에게 득이 되는 복을 바라는 신앙 형태로 만들어진 거죠. 전능하고 초월적인 절대자를 상정해 놓고 인간을 기륭화복을 비는 행위가 이제 기복신앙인데 사실은 우리는 뭐였어요? 불교는 그분의 가르침을 믿고 실천함으로써 행복을 성취하려고 만들어진 종교인데 이게 분명히 부처님은 초월적인 절대자가 아니고 깨달음을 이룬 종교적 성자인데 이 부처님의 뜻을 실천함으로써 행복을 성취하려고 했는데 우리는 사실은 득이 되는 거 제발 우리 아들 취직 좀 시켜주십시오. 우리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어머니 이번에 꼭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어떠한 거를 바라는 기복신앙으로 바뀌었다라는 거 그것만 좀 알아두시면서 그러다 보니까 기복신앙이라는 게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을 본종불로 하지만 석가모니 부처님보다 더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 나무 아미타불, 아미타불의 기도를 한다든지 관세음보살을 외친다든지 미륵보살의 기도를 한다든지 이게 사실은 이제 중국에서 넘어온 기복신앙의 영향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원불교가 탄생을 하는데 일제강점기 1916년에 이제 소태산 박중빈이 창시한 신은 종교죠.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교무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시대 정신이 맞아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석가모니도 인도에서 불교를 만들어질 때 그 시대 정신이 있고 원불교도 우리나라 조선의 끝자락에서 만들 수밖에 없었던 시대 정신이 있고 우리가 아무리 사대팔자가 사주팔자가 좋다고 해도 시절 인연 못 만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인연복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듯이 이때 소태산 대종사가 금강경을 독학을 해서 창시했던 이제 그 원불교인데 여기에서 많은 것들이 이렇게 의견이 나오죠. 원불교하고 불교, 특히 저희들 대학생한테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 선생님 그러면은 교수님 그러면은 이렇게 그 기독교가 크리스토교하고 개신교로 나눠지듯이 불교가 원불교하고 불교하고 나눠졌어요. 뭐 이런 의견도 주고 그래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원불교는 그 시대 정신에 맞게 만들어진 최고의 퍼펙트한 종교였다라는 거. 그리고 나서 대종사님이 금강경을 독학을 하면서 이제 거기에다가 그때 동학의 도사상 또 벌써 저 인도에서 넘어오는 초기 불교의 영향이 중국으로 가면서 언어가 바뀌고 중국 가서 유학 사상 받아들이고 도가 사상 받아들이고 중국의 민간 사상 받아들이고 또 한국으로 와서 또 민간 사상 받아들이고 얼마나 많이 섞여졌어요. 얼마나 많이 섞여졌는데 언어까지 바뀌면서까지 다 이렇게 섞어졌고 동학의 도사상이나 또 기독교의 이제 그 선교 방식도 받았어요. 근데 기독교의 선교 방식 중에 하나가 더 재밌는 게 뭐냐면 전 세계에서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하나밖에 없어요. 왜? 전 세계적으로 새벽 기도하는 그리스도교는 없어요. 없는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딱 들어오니까 새벽에 5시에 전부 일 나가더라는 거예요. 농촌 문화 사회라 낮에는 일을 못하니까 조선시대 끝나고 일제강점기에 들어가서 밥 3끼 먹었지 그 전에는 밥 2끼밖에 안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밥 3끼라는 개념도 바뀌듯이 이렇게 문화가 바뀌듯이 우리나라에서 들어와서 보니까 새벽에 전부 일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새벽에 기도를 하고 일 나가십시오 라고 해서 새벽 기도를 만든 것은 유일하게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그러듯이 이러한 모든 영향을 받아서 그 시대, 이 시대, 현실 시대에 맞게 만들어진 원불교는 독창적인 대종사님의 원불교지 사실은 그 시대 정신을 중요시 여기고 그동안에 흘려왔던 역사적, 문화적, 정치적인 목적과 모든 것이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는 거부할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저는 가장 퍼펙트한 종교를 가진 원불교를 가장 사랑하고 가장 존경합니다.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정신 문명의 주체성을 확립해서 물질 문명을 올바른 방향으로 활용해서 정치 문명과 물질 문명이 원만하게 발전되는 새로운 세계를 지향하는 것이 대종사님의 뜻이었어요. 자, 여기를 이제 보면 김재원 교수님이 이렇게 만든 프로그램인데
이걸 원불교와 불교의 차이점 쭉 한번 보면 불공은 불교는 진리불공 위주라면 원불교는 진리불공 플러스 실지불공 위주고 또 이제 불교 같은 경우는 훈련을 정기 훈련은 동안거 3개월, 하한거 3개월 들어가죠. 원불교는 정기훈련, 상시훈련 해서 동정 간에 사막 병진을 하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남녀 차별도 비구와 비기운의 차별이 또렷하다면 원불교는 남녀 평등을 강조했고 그 다음에 불교가 산속으로 저번에 떠났잖아요. 그런데 산속에서 요즘 같은 경우는 시내로 내려오는 위주인데 우리는 인간 사회와 가까운 시내에서 함께 실지불공을 하도록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불교는 자기 수행 중심이다면 원불교는 수행과 대중교화가 병행되는 교화 방식이었다라는 거고 또 불교는 모든 경제가 사실은 재가에게 의존하지만 출가자들도 사업을 해서 경영하는 입장이고 원불교는 그다음에 법이 등급도 다르고 계문론도 다르고 그다음에 헌배는 삼보사상에 의해서 절에 가면 절을 불법승 3배, 3배만 하는데 원불교는 사은사상에 의해서 여기 딱 올라오면 4배를 하더라. 불교의 인생과는 인생은 고해다라고 했지만 원불교의 인생과는 인생은 은혜다라고 하면서 원불교나 불교나 똑같이 평등주의를 표방하면서 나온 종교지만 불교의 평등주의는 노력하면 세상이 바뀐다라고 했고 원불교의 평등주의는 훈련, 수행을 통해서 자신의 의지 작용에 의한 변화를 꿈꾸었다라는 것이 가장 멋있는 우리 원불교 종교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그동안 그다음에 인도에서 만들어진 불교 중국으로 넘어왔고 한국에 넘어오면서 쭉 과정을 살펴봤는데 아까 그러면 이제 원불교를 창시하신 소태산 대종사님이 금강경을 제일 좋아했다고 그러는데 금강경은 누구나 다 좋아했어요. 해능 스님도 좋아하고 다 좋아했는데 그 뜻이 무엇인가 다음 시간에 금강경 설명만 마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전달됐습니까? 네. 감사합니다.